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이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일을 해야지요.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땅의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추구한다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준을 선정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갖추고 살지만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치 기준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 가치 기준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산 사람이 성경에 수없이 많지요. 그 중에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후회했다는 거지요. 그만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던 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말하는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타락해 살아가는데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라라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건설해서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 노아는 그 당시에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를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먼지에 쌓인 그림과 같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놔요 원판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존귀함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는 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지같이 쌓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에게 감춰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벌레만 또 못하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땅의 것,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살고 내 인생만 위해서 산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위의 것이라는 게 뭡니까? 위의 것이라는 게,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모든 것을 위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많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는 너무너무 무한하고 너무너무 여러분 황홀하고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께서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나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3000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000층을 보고도 한 번도 이걸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황홀한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가 어쩔 수 없이 형의 미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몰라서 그는 외삼촌집인 밧다마람으로 이제 길을 떠나다가 하란쯤 가서 여러분 돌베개를 보고 잠을 자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닥다리가 여러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광경을 맛보고 나서
그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많아요. 그 열매 중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이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는 사는 사람에게는 열매 있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1절 말씀해 보면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 보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보호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치유의 경험이 여러분의 이 삶의 현장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 하는 이 뜻에는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거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이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단절된 관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에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됐다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그걸 나와 함께겠지만 그가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그날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예수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것이라고 말할 때, 내가 주님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가치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목숨을 내놨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라도 그들은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그들이 거기서 타협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여러분 자신이 적당하게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라는 것이 있는데 그 카타콤베의 300년 동안을 지하에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313년에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 시대까지 그들은 암흑의 시대, 그래도 철두철미하게 그들은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가치의 혼돈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 힘든 조차,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는 경제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혼돈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비극은 뭡니까?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표방하는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분단된 겁니다. 나라가 두 쪽 됐습니다. 민주주의라고 사는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혼돈한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지를 잘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혼돈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분이,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생활을 살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옛사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입고 있는 여러분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제약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벗어버리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측면은 성품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의 측면은 행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측면을 말하면서 성품적인 측면, 행위적인 측면을 말하면서 5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문제를 제로 다루면서 이 바울이 아주 5가지를 조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품적인 측면에서 보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8절에 가면 여러분이 이제는 너희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성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에 있는 이 지체를 죽여야 되고, 그리고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적인 측면에서는 5절 나온 말씀이 성품적인 측면이에요. 성품적인 측면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거기서 이끌고 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탐심이라는 단어예요. 탐심. 즉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은 다 누가 끌고 간다? 탐심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죽이라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즉 이것입니다. 탐심이 이끌고 가는데, 이성적인 탐심은 뭐냐면 거기 본문에 가면 음란과 악한 정욕이 이성적인 탐식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뭡니까? 돈에 대한 탐심이에요. 돈에 대한 탐심은 뭡니까? 부정과 사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말한 자,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내가 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꾸 어디에 사로잡히냐면 탐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탐심에 끌려가니까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와서 탐심이 마음속에 사로잡으니까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이 된다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탐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와가 뱀의 게임을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주님이 동산 가운데 놓고 이건 너와 나의 언약,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걸 다 주셨지만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만은 절대로 먹으면 이거는 너와 나의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 나다. 이걸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 뱀이 꿰었습니다. 내가 저거를 먹는 순간에는 너도 똑같이 하나님같이 된다. 탐심이 들어와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단의 게임받은 하와가 그걸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다. 탐욕이 그에게 들어. 탐심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 나무를 따먹을 수밖에. 왜?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니.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탐심을 물리치 죽이라고까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고 이성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품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인 존재임에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니.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만약에 탐심이 나를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6절 봅니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러므로 해서 뭡니까? 7절 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이 우리도 탐심에 이끌려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성품적인 측면에서는 탐심이 나를 이끌고 가지만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이끌고 갑니까? 8절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계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뭐가 이끌고 갑니까? 말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뭐가 이끌고 가냐면 말이 이끌고 가요. 내 말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그 안에는 뭐가 가득 찬 거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거 전부 말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를 행위에서 이끌고 가는 건 말이에요. 마음이 이끌고 가는 건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요. 하나는 탐심이요, 하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이 가득 차면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그래서 너희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움. 그래서 매일 우리가 예수 믿어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조하면서 말씀하면서 9절에서는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는 옛사람의 행위, 말에 대한 여러분 이 행위를 우리는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로 여러분이 옷 입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말에 새 사람을 입으라. 말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에 새 사람을 얻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옷.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그런다면 결론이 뭡니까? 11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신앙을 사는 것은 모두가 다 차별이 없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성경에 보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라파나 무헬라파나 야만이나 구스다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없나니 그래요. 차별이 없다. 즉 말하자면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
모두가 하나. 여기서 보면요, 헬라인이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되지요. 할레파와 무할레파가 하나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야만인, 구사인 하나 됩니까? 아니. 종과 자유자가 하나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것들을 대조시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경에 대조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요, 조화입니다. 조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종, 자유,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조화가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봄철이 되면 우리 꽃이 쫙 피어오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색깔이 한 가지로만 노란색으로 지금 여러분 있는 거죠. 노란색만 있다면 여러분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연의 세계를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 노란색, 파란색, 붉은색, 뭐 울긋불긋 여러분 쫙 조화를 이룰 때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인정하잖아요. 단조롭게 색깔 한 가지만 딱 칠해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조화롭지 못하지요. 색을 여러분 내는데 아름다움은 그 색을 어떻게 잘 섞어가서 조화를 시키느냐. 그러므로 아름다움이 나타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삶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서로가 다 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요, 다름을 인정해요. 다름. 헬라인이나 유대인 다르지요. 할레파, 무할레파 달라요. 다르지요. 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해주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가 우리는 인격적이 돼야 돼. 인격적.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보면 다 달라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저 집이 어떤 가정이 잘하나. 여러분이 이미 다 결혼시켰겠지만 여러분 결혼하는 이 자녀들이 여러 가지 보겠지요. 그러나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교육입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봤냐, 어떻게 보고 살았느냐. 그건 고칠 수가 없거든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여러분 어른이 되면 다 나타나요. 그럼 어른이 되면 그게 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대로, 자기는 상처 안 받다고 사는데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결혼해서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사람이 표출하는 거 보면요, 남편 아내에게 폭력으로, 아내는 또 남편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상처가 그대로 갖고 살기 때문에. 요새는 현대인은 좋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상처를 치유하도록 만들어줘요. 왜? 가정생활을 잘하도록, 부부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치유 프로그램이 많아요.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거. 인격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도 삶이 변하지 않잖아요. 예수 여러분 10년, 20년 믿으면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게 크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을 될 때 인격적으로 대화해요. 그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요. 타인을 좀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저는 존중과 배려라고. 오늘 사람 무시 많이 하죠. 멸시하고. 나하고는 전혀 게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막 무시해갖고 자기는 몰라요. 받은 상처가 큰데 여기 나오는 분노와 여러분 말한 것처럼 노여움이 있기 때문에 막 말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하는데 참 어렵지요. 서로 좋아하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인격에 대한 도르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단히 예수 인격에 와서 존중하고 배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있는 것이 좋아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얼마나 교회가 지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남의 얘기만 하고 살고 인생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은혜의 경험을 나누고 은혜의 삶을 살고 은혜의 말을 하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됩니까? 서로 좋아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럴 때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뭐 어디 큰 행복이 있습니까? 작은 사소한 것들 우리가 서로 여러분 하나라도 여러분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주고 말 한마디도 여러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상처를 치유하셔야 말이 제대로 나와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말이 그대로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 믿으시고 예수 생명이 내에 있다면 이 생명이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